함께 받을 말씀 호세아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9절부터 15절. 제가 인 성경으로 구약성경 1265페이지에 있습니다. 1265페이지 호세아서 10장 9절부터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엘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호세아 18번째 말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 누가 서로를 더 찾습니까? 누가 더 그리워하고 누가 서로 찾죠? 그렇죠. 부모가 더 찾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자녀를 생각하고 또 이제 연락하고 또 이제 통화하고 싶고, 근데 이제 반면에 자녀는 필요할 때만 찾아요. 평상시처럼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뭐 배고플 때 뭐 있어 하고 그리고 뭐 물건 찾을 때 그리고 뭐 아쉬운 거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전화를 하죠. 찾고. 근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그리워하실까요? 아니면 저희가 하나님을 더 그리워할까요?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훨씬 더 그리워하시죠.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고. 근데 우리는 이제 아쉬울 때, 필요할 때 주님을 그리워하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 오히려 뭐 정상이라고 할까요? 오히려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근데 자녀들도 뭐 필요할 때만 부모님을 찾다가 좀 이제 성숙하고 성장을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버이날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 생신이라든지 하여간 이럴 때 어쨌든 뭐 좀 부모님께 자기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모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소중하다 느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좀 철이 좀 들었다 하고 이제 약간 성장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너무 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오늘 보니까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12장 읽어보면 너무나 멋진 말씀이죠. 이야, 말씀 귀하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호세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안타깝게 절규하며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 지금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심판 바로 직전에 있는데 풍전등화와 같은 너희들 삶 가운데서 빨리 하나님을 찾고 돌아와야 된다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절규하며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호세아의 외침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을 9절에 보니까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한다는 내용은 뭐냐? 사사기 19장에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제 기브아 사람들이 그 한 레위 지파의 첩을 욕보인 사건이 있어요. 그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이제 여행을 가다가 기브아에 들렀을 때 그 기브아 사람들이 이제 그 레위인의 첩을 욕보입니다. 결국 죽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토막을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로 다 보내버려요.
이것이 이슈가 돼서 문제가 돼서 결국 이제 그 기브아 사람들은 이제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들이 자기 지파를 지키려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워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될 수 있는 아주 그런 상황까지 이제 치닫게 되죠. 근데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멸절은 피했지만, 그만큼 아주 뭐 제사장이 첩이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하여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막 엽기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거예요. 모양은 다르겠지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이거는 이제 죄악의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 시작은 아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그 죄악의 본성이 지금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번영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러나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결국 멸망당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회복하시고 세워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과의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그래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깨닫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 가운데도 여전히 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 그리고 은밀한 죄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여전히 내가 추스리 감당하지 못하는 내 분노라든지 내 쓴뿌리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툭툭툭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냐?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를 늘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죠.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지난 주일날 지나가다가 교사 선생님을 한 분만 뵀어요. 두 분을. 그분이 요즘 사업이 어떠시냐고 근황을 여쭤봤더니 이분이 이제 사진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잘 나갔던 분입니다. 잘 나갔어요. 능력도 있고 사람들 인정도 받고 아주 인플루언서처럼 잘 나갔던 분이죠. 근데 최근에 파업할 뻔했다 이거예요. 그래요? 왜 그래? 근데 모든 거래처가 다 끊기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바쁘면서 새벽 기도를 못했나 봐요. 기도를 멈추고 바쁘다 보니까. 근데 다시 절박한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새벽 기도하며 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폐업 직전에 하나님이 탁 은혜로 또 이제 거래처를 만나게 하시고 지금은 또 바빠졌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재능이 있으신 분이니까 집사님께 집사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맞다 이거야.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걸 그래서 기도하시 하나님께 맡겨야죠. 근데 이거 아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달아야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최근에 어떤 결단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고 항상 말씀 앞에 있는데 어떤 결단이 있었어요? 결단했다는 거는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결단이 없었다는 것은 내가 깨달음이 없이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냥 종교적인 습관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깨닫는 은혜, 그리고 결단하는 은혜가 이 새벽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두 가지 행동을 이제 말씀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찾는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은혜를 회복해야 되고 뭐 이렇게 신앙적으로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근데 그렇긴 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는 이제 개인의 신앙으로 이걸 받지만 이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들의 신앙만 터치하지 않고 그들의 삶도 사회적인 것도 터치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 첫 번째 뭐냐면 공의를 실천하라 이거야. 공의를 심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의라는 단어는 이제 째다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제 공의라는 뜻으로 번역도 하기도 하고 정의라는 뜻으로 정의 표현하기도 해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생기고, 근데 이런 것들, 어쨌든 이 사회적인 차별들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리고 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이 이제 사회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빈부 차이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했던 건 그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그 사회적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안식년이 7년마다 이제 안식년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식년이 7번째 왔을 때 77에 49년째,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째 됐을 때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희년을 선포하면 그의 모든 빚진 자들이 다 빚이 탕감이 되고, 종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다시 팔았던 토지가 다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생겨나는 이런 사회적 부조리들을 이제 이걸 회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의 연장선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불의함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 째다카입니다. 뭐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인 정의를 지켜가고 사회적인 공의를 지켜가는 것,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째다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기 3장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온전한 11조를 이제 11조를 떼먹었다라고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하긴 하지만, 사실 이 온전한이라는 말은 그 모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11조. 직역하면 모든 11조. 그래서 10의 1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됐지만, 그러나 그 신명기 14장에 보면 3년마다 한 번씩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10의 1조를 한 번 더 드려야 됐어요. 그게 이제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도 매번 드려야 되지만 3년에 한 번씩 이 이제 가난한 자를 위한 그 11조를 또 한 번 더 10의 2조를 드린 거죠. 그달은 3년에 한 번씩은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11조도 평상시에 안 냈다면, 제대로 안 드렸다면, 그리고 온전한 것으로 드리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 3의 그 10의 2조를 드렸던, 3년마다 한 번씩 드려야 됐던 이 11조는 당연히 안 드렸죠. 그러니까 신앙이 무너진 것과 동시에 사회적인 불의가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라고, 다시 공의를 심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 책임감,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해 나간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이 째다카 공의를 실행을 해야 됐어요. 의무적인 실행입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근데 이 째다카는 아무래도 이제 뭐 10의 1조를 또 드려야 되니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수요일 날 그 수요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지만 그 제사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제사도 엄청 많아요. 드리는 것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가 휘었을 것 같아요. 또 드리면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근데 오늘 또 이제 10의 2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게 아무리 쉽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그 사회적인 불의를 이렇게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 째다카를 실행하며 온전한 모든 11조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드림이 때로는 손해 같지만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긍휼을 심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공의를 심었을 때 결국 그 인내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기 때문에 그래요. 헤세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삶 가운데 따먹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공의를 심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그렇다고 저희가 10의 1조를 하나를 더 떼가지고 가난한 자를 심어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아마 우리 주변에 분명히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의 생명 순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기관의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랑 안 맞다고 저 사람 잠깐 안 어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힘듦을 보았을 때 여러분 다가가서 외면하지 말고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연약한 지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제도 안에 들어와서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굳어진 것을 다시 뒤집는 거죠. 우리가 밭을 갈면 이제 봄 되면 이제 밭을 갈잖아요. 근데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굳어진 땅을 다시 갑니다. 뭘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굳어진 땅을 다시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것만 해도 뭐 새로운 게 아니라 내 무거진 이 마음을 뒤집는 것만으로 해도,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안에 굳어진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팍해져 버린 마음이든지 아니면 죄에 묻어져 버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만 그러냐, 다 그런다 이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그런다, 이 정도는 괜찮다 하면서 내 스스로 내가 좀 이렇게 놔버린, 그럼 죄 앞에 무너져 버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 사람과 주님만을 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 말씀 앞에 늘 말씀을 듣지만 말씀 앞에 오히려 강팍해져가는 나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갈아엎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갈아엎어요? 내 마음에 강팍해져 버린 마음을, 죄에 묻어져 버린 마음을 어떻게 갈아엎습니까? 이게 안 돼.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결국 이것도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그 율법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영을 주겠다 이거야.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 마음의 심령이 갈아엎어지는 묵은 땅이 기경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항상 내 앞에 놓여진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건강의 문제, 지금 당장 내 자녀의 문제, 지금 당장 내 직장의 문제, 아니면 뭐 시험 문제, 아니면 돈 문제, 물론 그것만큼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급한 게 없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는 그게 급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게 덜 급해요. 그게 급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급한 건 뭐냐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이게 우선순위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급합니다. 우리는 빨리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한번 갈아엎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게 뭔가 막 새로운 걸 엄청나게 해서가 아니에요. 갈아엎는다는 것은 그냥 있는 땅을 뒤엎는 것 뿐이에요. 똑같은 땅이잖아요. 그냥 뒤엎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심령에 은혜만 비춰주시면, 은혜의 단비만 내려주시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의 메마르버린 굳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이 묵은 땅이 기경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그러므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 나도 힘들어 있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하다못해 인사라도, 교회 안에서도 지나가면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라도 하시고,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호세아의 절규를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공의를 행하며 또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연약한 지체들, 아버지,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기도 한마디로 아버지, 서로의 하나님의 공의를 째다카를 실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 내 마음조차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다시 한번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내 심령이 기경되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날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드려지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아버지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먼저 가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함이 임함으로 내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 제목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먼저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또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임직 투표가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는 모든 중직자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충성된 사명자로, 겸손한 사명자로,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충직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세 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목사를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를 위로해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옵시고 짊어지고 있는 수많은 무거운 아버지 주님이 맡기신 그 십자가를 신고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번에 임직되는 모든 아버지의 사랑자들을 주여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같이 기경되며 또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직히 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헌신된 일꾼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